자,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절하는 신학자는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실수는 뭐냐? 하나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작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핑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범하게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이냐?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늘 지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사시고 사역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가 늘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늘 열망한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삶에 늘 승리하냐? 늘 기도를 열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 이른 시간이었는데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날이었던 안식일에 매우 바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도중에 귀신 들리자가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바로 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저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이 안식일 이 한 날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고, 예수님은 아주 분주한 하루의 삶을 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바로같이 많은 사람과 해가 저물 때까지 귀신 자리를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면서 바쁜 삶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무시고 나서 이튿날 아침이 되었는데 35절에 보니까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전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많은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여지없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했던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냥 의무적으로 아니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의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너무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망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 열망하는 것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열망하는데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정말 사모하고 어떤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열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늘 사모하고 열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늘 마음속에 열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내가 같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와 같이 늘 간구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늘 사모하는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열망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계획을 가지고 바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35절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입니다.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인데 모든 사람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시간인데 불구하고 예수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전날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곤에 지쳐서 주무셨습니다. 어쩌면 주무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시달리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피곤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지없이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정확하게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정한 시간에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새벽에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전날 아무리 바쁘시고 힘드셨어도 내가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야지, 그리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그 전날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일어날지,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 내가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 나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늘 주님 안에서 머무는 신앙생활하고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5시에 일어나야지, 아니면 4시 반에 일어나야지, 아니면 6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야지, 아니면 저녁에 일어나서 저녁에 내가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아니면 집에서 내가 기도하고 큐티해야지. 이와 같이 내가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해서 늘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실천할 때 우리 영적이 성장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도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요, 하루에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쁜 날이 되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3시간 기도했어요. 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셔야 승리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같이 1시간을 더 보태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는 이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정확히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역시 웨슬리도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건강을 염려할 정도로 늘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매일 2시간씩, 그리고 금요일과 수요일은 즉 바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철야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웰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씩 기도했는데 늘 밤중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담요를 준비했다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불평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이 3,000명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 자신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3,000명도 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는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페이슨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자주 기도해서 바로 마룻바닥에 패일 정도로, 그래서 자국이 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유명한
빌리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던졌답니다. 자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세 가지를 계획하게 해. 첫째는 날마다 15분씩 기도하게. 그리고 날마다 15분씩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나. 그리고 날마다 15분씩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해라겠어요.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말씀 전하라겠어요. 그렇죠. 한 성숙한 신앙인이 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빌리 썬데이는 정확하게 이걸 지켰습니다.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라니까 평생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1950년 중엽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땅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큰 각성을 주도했던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이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구 선수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꾸준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쓰셔서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정기적인 기도 시간,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뿐 안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삶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내 삶의 장애와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원동력은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힘을 얻고 그분 안에 머물어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인 바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올지, 아니면 그것이 힘들면 내가 6시에 일어나서 직장 가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밥하기 전에 내가 단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은 다 출근시키고 집에서 다 설거지하고 나서 잠깐 짬을 낼 건지, 아니면 저녁에 다 퇴근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교회 오든 집에서 내가 기도하든 내가 규칙적인 정규적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 더 정확히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데 있었고 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의 삶 가운데 바빠서 그냥 다닌 것이 아닙니다. 늘 삶의 일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따라 정확하게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요, 급한 거, 바쁜 일에 쫓겨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요, 현대인의 두 가지 삶에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충동적인 일에 매어 사는 것이 첫째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삶은 무엇이냐? 끌려서 바쁘게 다니는 삶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내가 끌려갑니다. 바쁜 것에 막 매어 삽니다. 이런 사람은요, 끌려서 충동적인 바쁜 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삶의 가치관도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쁘기만 한 것이 뭐냐? 무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런 지적했어요. 왜 바쁘게 사느냐? 무지 때문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동적으로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는 화를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어서 결국 그도 남도 어려움을 주는 것이 충동적인 삶의 마지막 결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맥도날드가 하나 더 제시한 것은 소명이 끌리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소명에 따라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내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소명에 붙들려 맞는 삶, 이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바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늘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일을 먼저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맡겨주신 분의 힘으로 살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 바로 같이 소명 주신 분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에 붙들림 받는 삶은요, 바로 그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분명히 어떤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쁘고 힘들어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37절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투정한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을 파파라치가 집요하게 추구하듯이요, 그렇죠. 어떤 특정인을 집요하게 추적하듯이, 형사가 범죄자를 집요하게 추적하듯이 여기서 쓰고 있는 찾고 있다는 단어는요, 집요하게 투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소문을 캐내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정말 진을 지키고 예수님 동선을 파악해서 늘 바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었어요.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라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적하면서 예수님께 쫓아오고 예수님께 배달리고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오늘 전도하는 날이야. 내가 전도하러 가야 돼. 그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제 기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오늘 정말 한 번 더 그렇게 해주세요. 이 사람 고쳐주세요. 많은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세요 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나 다른 계획이 있다.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분명한 계획이 있다. 나는 이것 해야 돼. 예수님 분명한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실천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떤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씩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분주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그것만 쫓아가다가 내 삶에 중요한 거, 그리고 꼭 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으로 삼아야 될 그 일을 내가 쫓으면서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번구 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주의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전도하러 내가 다른 마을에 가야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고 그곳에 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기도 먼저 하고 다른 것이 시작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하면 다른 거 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정해서 그것 먼저 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기도하리라, 아니면 이 시간대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비워서 예배드리라, 이런 어떤 영적인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선순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또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그의 삶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찾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획하고 기도를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표를 주시고
내 비전을 주시고 내 꿈을 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종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늘 열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 열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고 승리하기 위해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 마음속에 열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같으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같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같으면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 있을까? 늘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규칙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새벽에 나올 것인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저녁에 일어나서 할 것인지, 하루같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와 같이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면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은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이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